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래요. 사실 이 말이 조금 어색해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런데요, 제가 원래는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바울의 심정으로 선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희들 도대체 자랑할 게 뭐냐라는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류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 자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탐욕, 우리의 탐욕. 왜 자랑하는가 말이죠. 이 말을 바꿔보면 자랑이란 인간의 그 탐욕을 말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지만 속에는 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 꼭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뚜리 쿠션을 해든지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쁘고 잘생긴 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싶어 해요.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차를 사면, 집을 사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남편 자랑, 부인 자랑, 그러다가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면 자식 자랑, 좋은 잡을 얻게 되면 내 자식이 어떻게 어디를 갔다 하느니 자랑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식이 말 안 듣고 떠나고 그러다가 손주가 덜컥 생겼네요. 그때부터는 손주를 몇백 배로 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게 제 손주인데요. 이러면서 사진을 자꾸 보여주면서. 근데 진짜 그렇대요. 손주를 낳아보면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기쁘대요. 그게 아무래도 자식이 뭔가 성에 안 차니까 손주로 메꿔 넣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왜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런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날까 말이죠. 그건 아마도 나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왜 인정받고 싶으세요? 무시당하기 싫어서요. 결국 그 자랑으로 나의 어떤 열등한 부분을 가리고 싶어서 자랑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걸 자랑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랑해봤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이들끼리 노는 거, 어린 아이들끼리 노는 것을 보면은 꼭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오락기 있다? 이러죠. 그러면은 요 없는 친구가 우와 좋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있는데 너 없지 그런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렇게 자랑하던 애가 있었어요. 친구 중에 우리 동네에. 근데 그 집이 참 부잣집이었습니다. 부자인 것도 좀 부러울 수 있는데 하도 자랑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저도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오락기를 사주셨어요. TV, 오락기, 비디오까지 사주셨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그 친구에게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자랑했다가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지. 그냥 나 혼자 만족하면서 누렸던 것 같아요. 참 자랑한다는 게 가만히 보면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막 허락하셔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고 방언, 방언통역, 연분별, 치유의 은사, 막 별 은사들이 다 나타나니까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은사가 너보다 더 커. 너는 그거밖에 못해? 어떤 교회라는 방언을 못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럴까요? 은사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허락하신 것이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이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전한 성숙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것을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는데 싸우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의시되는 자랑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에게만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춰요. 드러내지 않아요. 영적인 고수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고수들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확장하는 가운데 쓰임을 받으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지 나를 드러내는데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은 영생에 있어서 하나라도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로 이룬 것이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첫 마디 보세요. 27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 가운데 공정성을 가지고 기준을 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것, 대신하셨다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여겨주셨대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게 화목제물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 의롭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자꾸 율법, 할례와 같은 행위적인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고 이게 인정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 가운데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핑계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공정성을 보면서 너도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됐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하노라,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볼 필요가 있어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1차적인 의미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다 카트 안에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꼭 계산을 하게 되죠. 이 계산하고 그냥 나가면 시큐리티가 잡는 거죠. 반드시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산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짓는 행위가 바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단어가 확장돼서 결론 짓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conclude로 받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공정성을 가진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그 진노 가운데 심판하실 그 결산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오잖아요. conclude 하실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었다, 결론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되었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인정하신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29절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만의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만 있는 하나님, 혹은 교회들에만 있는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꾸 날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종종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런 전제를 자꾸 깔아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을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상급이 덜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자꾸 나의 공로가 자랑될 때 그게 바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내가 바로 율법의 그 표징으로 할례를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자랑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있어요. 꼭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입니다. 다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지 자꾸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감사해서 했을 뿐이지 우리의 의로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할례를 갖고 있는 그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요 사거리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홈리스 피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마약에 취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워싱턴 DC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세요.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김정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겠지만, 하지만 모든 인류의 통치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렇게 혐오하고 무시하던 무할례자 출신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언제부터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과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의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이 각인되고 고백되고 그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안에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그러져 있었던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회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찔리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성령님의 날마다 민감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율법이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어려웠던 것들이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율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율법의 명령이 전에는 막 너무 책임감이 무거웠고 힘들었고 날마다 이 짐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술, 담배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뭔가 억압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삶이 이렇게 자유분방한데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구나. 그나마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율법의 명령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져 되는 거예요. 지켜져요. 이상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물론 과거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회법이나 어떤 제사법에 대한 것은 이제 끝났어요.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내 안에 딱 이게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표적으로 율법의 10계명의 내용이 지켜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는 의지적으로 지키는 게 어려웠는데 이 10계명 내용이 민감하게 하나하나 지켜져 나가요.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할이 뭔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고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자꾸 알려주세요. 터치하세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만들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오늘 또 내 우상을 만들었구나 할 때마다 회개로 나아가고 자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싹 들어와 있다 보니까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전보다는 자꾸 뭔가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 때문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integrity, 신실함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 안 해요. 간음하지 않아요.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지켜져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를 인지하고 인정해 나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항상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전에는 인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 사람 보면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네, 여기 교회에 못 있겠네, 저 사람이 나가던 내가 나가던 해야지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인내하며 참아가야지, 오히려 오래 참아야지, 내가 사랑을 전해야지,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사람 5명만 있어도 교회가 바뀌어요. 3명까지 할까요? 3명만 해도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3명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숙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주변에 있죠?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부단히 했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면서 저분 이거 꼭 도와주세요, 제가 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꼭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부흥을 경험하며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난 반응들이 있는데, 반응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교회의 필요를 위해 그거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가져가서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어디다 갖다 놨대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놨대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다 갖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면 교회가 필요에 따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 영광이 받아지고 그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믿으세요. 자꾸 내가 한 거 어떻게 됐니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 좋으세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 관계잖아요. 믿음 생활의 관계잖아요. 이거를 자꾸 내가 뭔가 저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나한테 안 좋아요. 신앙생활에.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 가진 분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럼 아니에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래. 제가 한 거 하나도 없대. 내가 볼 때 한 거 되게 많은데 자기가 한 게 없대요.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너무 교회 섬김, 봉사, 충성 잘해가지고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재수없어. 이러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해서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잘 안 되면 자꾸 모방이라도 하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요? 자꾸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 보면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장본인이 저예요. 저도 제가 잘 안 되니까 성숙한 신앙의 분들을 자꾸 하나하나 장점들을 따라해 보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본래 좀 이렇게 잘나게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제 안에 있어요. 지금 그나마 많이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얼마나 있었는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어떻게든 하나 드러내보려고. 그게 10년 전에 11년 전에 저의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달라스 처음에 제가 미국에 떨어졌을 때 그때 교회 섬기던 목사님, 제가 한 교회 10년 섬겼다 그랬잖아요. 저를 강하게 트레이닝 시켜주셨던 그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민전도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항상 겸손 모드를 유지해야 돼.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닝이 시작됐는지 얼마나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저는 정말 세계 최고의, 우주 최고의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할 게 그렇게 뭐가 있다고. 창피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창피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꾸 내 자랑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 손해예요. 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반드시 광야에 40년 이스라엘을 돌리신 것처럼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높이지 말되 상대는 꼭 높여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 대한 자랑만큼은 자제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척박하고 음란했던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동안 꾹 참아왔던 모든 그 욕망들을 떨어내야 되는, 쏟아내야 하는 그런 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낮에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텐트 메이커를 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해야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다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너희들이 사례비를 줄 만큼, 감당할 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요, 온갖 눈물에 눈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이 세워질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들을 얼마나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가가지고, 아데미는 에베소에 죄송합니다.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거든요. 이게 로마식으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는 그 백그라운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몸을 마음대로 굴리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하나 둘씩 찝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내가 다른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야? 바울의 그 사도성을 부인하고요. 바울을 얼마나 이간질하는지,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자랑을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전후서 보낼 때, 로마서 보낼 때 사실 이 바울 서신이 다 바울이 편지 보낸 거잖아요. 그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간질을 하냐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설교 들어보면 말주변이 저 안 좋은 것 같아. 변변치 않아.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바울보다 자기들이 더 잘한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진짜 사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 자꾸 깎아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자꾸 심판의 자리에 올라서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사실 이 말에 엄청난 뼈가 담긴 거예요. 뼈 때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솔직히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저 말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게 솔직히 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 하나님의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어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솔직히 자랑할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바울도 자랑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그렇겠죠. 개척한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 그냥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이렇게 헌신을 다해서 섬긴 교회인데,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배신하고 그 사람들 귀에 혹해가지고 변화되는 걸 들으니까 얼마나 화도 났겠어요. 하도 바울의 그 사도성과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는 얘기에 이렇게 성도들이 요동되는 걸 듣고 나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자기 자랑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딱 보면은 좀 약간 유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천하의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의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이 자랑은요, 점점 세상의 자랑 기준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세상의 자랑과는 거리가 멀죠.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그걸 왜 하는 걸까요? 복음의 사명.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 가운데 광주리 타고 도망간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광주리 타고 도망갔대요. 죽을 뻔해가지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런 약한 부분만 자랑하니까 이제는 영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자랑을 하는데요. 사도로 받은 수많은 계시들이 있었대요. 직접 받은 계시.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최고였던 것이 있다면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이야기입니다. 셋째 하늘. 인간이 가보지 못한 곳, 낙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떤 여자분인데 자칭 자기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고 온 얘기, 지옥 보고 온 얘기를 목소리도 이렇게 깔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아들하고 천국을 보고 왔는데 지옥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소천하신 목사님들을 지옥에서 봤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봤는지 어쩐지 저는 관심도 없고 성경에서 그걸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꼭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자랑에. 자기가 봤다는 거잖아요. 자기만 봤다는 거잖아요. 그거 본 사람이 많아요?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분이 그 목사님들을 지옥에서 실제로 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게 아니겠어요?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것. 오히려 교회를 분란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사탄. 그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일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정작 성경적인 올바른 제시, 제가 성경적인 제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신앙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가득한, 정말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아픔의 선포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결국에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꼭 문제들이 있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자꾸 어떤 신비적인 경험에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적인 삶에 있어서는 열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초자연적인 경험에, 느낌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가 대단해진 것처럼, 그리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영적인 두려움에 세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 12장에 셋째 하늘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낙원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식으로 보면 천국 보고 오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분명히 그 낙원을 보고 온 이야기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고 직접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그 얘기를 보면서 와, 과연 바울 선생님이 뭘 보고 왔을까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도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얘기 듣고 자꾸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것에만 치우칠까 봐 함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지를 않으니까.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아는 것을 통해 어떤 사람이 영혼의 그 혼란을 경험할 것이 있다면 자제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말해야 될 것,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숙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딱 앉아 있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 매일 하세요. 내일부터 뭐 금식하세요. 내일부터 뭐 헌금 11조 반드시 하세요. 이게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그랬잖아요.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자꾸 강요하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차례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육체의 가시. 많은 학자들은 뭐 간질도 있고 뭐 눈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이런 얘기들을 추측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육체에 정말 질병이 너무 심하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당연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몸의 육신의 질병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꾸 약함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의 나됨을 자꾸 자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바울이 영적인 것들 자랑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수많은 체험들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그대로 재현하셨던 것들이 참 많거든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이 바나바와 함께하는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딱 보니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요,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면서부터 38년 된 그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서 똑바로 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뛰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서 걷는다 그래요. 바울의 그 선포 앞에. 그러니까 그걸 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들 신들이다. 허메와 스스가 이 땅에 임했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옛날 그리스 고대 그 신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철학과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고대 신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비유를 한 거예요. 바나바는 좀 이게 로마 그리스 신화로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니까 제우스라고 한 거고, 바울은 그 말을 선포하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의 말을 계시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을 보고 말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든지 자기 설교 못한다고 좀 어눌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나 여기서 헤르메스라고 얘기 들은 사람이야. 어디 가서 들어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읽어보세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말씀을 들었대요. 지금 중국에도 가보면은 설교 1시간 하는 건 너무 짧다 그런데요. 최소 3시간 이상은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다음 주부터 어떻게 제가 3시간 설교 한번 2시부터 식사해 보실래요? 이때 당시에도 복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런 말을 강연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3층에 창문에 이렇게 걸터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졸다가 설교가 얼마나 길어졌던지 뚝 떨어졌네. 3층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졸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말씀 가지고 와서 졸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졸 수도 있어요. 당시 이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낮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래도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잠깐 죽었지만 살아나는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또 많은 그곳에 있었던 드로아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설교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모인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유두고를 안더니 사람들한테 소란 떨지 말래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반드시 죽은 거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믿음의 사람 눈에는 그가 살아있다는 게 보인 거죠.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니 솔직히 바울이 이 정도만 자랑해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 안전뱅이 일으켜봤어? 죽은 사람 살려봤어? 내가 손수건 던졌는데 그거 보고 막 병고침 받는 사람 봤어? 독사에 물렸는데 너 살아봤어? 이 얘기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자랑만 해도. 근데 그거 하지 않아요. 왜요? 그 자랑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지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자랑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사역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신대원 다닐 때 연세 지긋하신 노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러세요. 어느 날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강의를 하시다가 여러분 중에 우리 학교 선배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 얘기하시나 이렇게 들었어요. 누군지 나중에 듣고 나니까 진짜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사람이 신학학부 1학년 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받았대요.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이 사람을 점점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 은사를.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자기의 자랑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근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자랑, 이게 심지어 가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새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소개된 이단 교주 중에 한 명인 이재록입니다. 이재록. 자랑의 말로가 그런 거예요. 만민중앙성결교회 있잖아요. 그 교주. 자랑을 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만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내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늘 여보, 내가 사역하다가 변질되면 꼭 나를 지적해줘.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나를 자랑한다거나 나중에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한다거나 꼭 나를 지적해줘. 그래요. 그리고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혼내지는 말고 제가 꼭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직하게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세요. 나의 신앙생활을 꼭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목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동역자가 있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어떤 작업이 돼야 되냐면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도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거든요. 그런데 저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부단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